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그렇게 흔히들 부르게 되죠. 이 말은요, 하버드대 교수를 역임했던 미국의 경제학자 존 케네스 켈브레이스 박사가 그가 1977년에 썼던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을 통해서 이 말이 유명해졌어요. 그 뒤로 사람들은요, 사람의 힘으로 이 불확실한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한번 해결할 수 있겠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노력을 거듭하게 되죠. 그래서요, 과학과 또 의술과 기술이 정말 급속도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요,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일들이 지금은 이제 일상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 기술의 발전은 멈출 줄 모르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과거에 비하면 지금 이 시대는, 그렇다면 그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에 비해 여러분 오늘날은 훨씬 더 불확실한 것들이 줄어들어야 정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되어 있던가요? 이 켈브레이스 박사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한 뒤 40년이 지나고 나서요, 2017년에 미국의 버클리 대학교 경제학 교수인 베리 아이켄 그린 교수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이제는 넘어서서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진입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찌 보면 인류의 역사는요, 불확실성을 점점 더 키워가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무분별한 그런 자연훼손과 그리고 사람들의 편의와 또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자연을 훼손하면서 환경이 오염되면서 기후위기라는 것들이 갈수록 커지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는 기후위기로 인해서 미래의 삶의 불확실성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의 저 총성 없는 그 경쟁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각종 테러로 인한 공포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안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갈수록 고도화되고 점점 더 대형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딥페이크의 기술이 발달되면서 뭐가 진짜인지 구분하기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마약으로 인해서 불안한 마음은요, 전 세계로 이제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과거에는 마약 청정 국가였는데 지금은 마약을 어마어마한 양을 유통하는 그 중간 단계의 국가로 그렇게 많이 오염되어 있잖아요. 인공지능, 이 AI의 위험성에 대해서 염려가 커지고 있고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지경에 이르르고 있어요. 예측할 수 없는 전염병의 발생으로 불안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며 성경에서 그 마지막 때의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며 계속해서 난리와 소문이 크게 일어나고 있고 많은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미혹의 시대에서 우리가 여전히
믿음을 지키며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질문을 먼저 마주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갈수록 포악해지고 있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율법주의와 또 이단 사상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누어지게 되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는 성도들이, 그래서 그의 삶에 모든 것들을 다 내팽겨 쳐버리고 게을러지고 심지어 불법을 행하는 일들까지 일어났어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그 사람들은요, 같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차별과 박해를 받는 것이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그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처음으로 보냈던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특별히 3장 8절과 13절을 통해서 바울은 주 안에서 굳게 서 있기를 소망한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보다 정확하게 다 듣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된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이죠. 바울은 이 두 번째 편지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기를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하게 서서. 개역 성경에서는 이 든든하게 서서가 바로 굳건하게 서서라고 나오고 있어요. 17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랬죠. 개역 성경에서는요, 이 말씀을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사명이 흔들리고 있고 삶이 흔들리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는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굳건하게 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염려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바울은 세 가지를 굳게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믿는 자는요, 삶의 모든 것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성도는 구원에서 흔들리면 모든 것에서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에요, 구원에 관해서 네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 아십니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자신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 생각되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손을 높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부류는요, 구원을 분명하게 받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분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가장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은요, 마귀가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내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 구원의 확신까지 분명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구원은 받았는데 확신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그때 구원을 내가 받긴 받았는데 내가 여전히 계속해서 죄에 넘어지고 여전히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이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마귀는 좋아합니다.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조금만 흔들어도 크게 흔들리고 자주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확신의 뿌리가 깊어질 수도 있고 얕아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감정이나 변화된 삶 또는 기적을 근거로 삼으면요, 그 확신은 뿌리가 너무 얕아서 쉽게 넘어지게 돼요. 여러분, 항상 평안하고 항상 기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감정을 구원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변화된 삶을 잘 살아낼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내가 내 욕심에 많은 여러 유혹에 넘어져서 정말 바닥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원의 확신의 근거로 삼으면 우리는 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삼으면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확신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요,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와, 신기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이 가장 어려운 사람이에요. 정말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모태신앙으로 자란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또 잘못된 신앙의 본을 보고 신앙생활을 따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어릴 적부터 교회 생활을 익숙하게 잘 하고 있고 성경 지식도 풍성하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없이 내가 교회 다니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과 겉으로 볼 때 구별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이 똑같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좀 공부하면 지식이, 그 성경 지식이 쌓이면 여러분 구원이 얻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기독교 문화를 내가 익숙하게 잘 습득했다고 구원이 얻어질 수 있는 겁니까? 아닌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입니다.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는요, 구원도 받지 못했고 구원의 확신도 당연히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소망이 많은 사람일까요? 네 번째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해주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변화될 그 인생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되니까요, 이 사람의 인생이 가장 소망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이십니까? 바울은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떻게 얻게 된 것인지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개역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사실 우리 안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구원의 순서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얻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전부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어지고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됐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 가고 계시며,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그 구원을 이루게 될 그날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증해 주셨어요.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온전히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얻은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확신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것은요, 원래 예수님 안에만 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모셔드렸는데 예수님 안에 있던 영생, 영원한 생명까지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믿음이 여러분 한가운데 분명하게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침례식을 행했잖아요. 우리 5명의 지체가 침례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그 침례를 받을 때 침례를 받는 그 수침자들에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 침례 문답 시간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 질문에 침례를 받는 분들이 아멘이라고 다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그 질문에도 대답을 하고요. 이제 성령께서 나와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 질문에도 대답을 했어요. 이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이 교회 안에서 나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고 또 누군가의 신앙도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의 열심을 다하기를 다짐하십니까? 그 질문에도 대답을 했어요.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 질문에도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요, 그 침례 문답 앞에 우리가 함께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침례를 받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으로 여기지 않고 그 질문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질문하실 때에 나는 언제든지 그 질문 앞에 전혀 의심의 그림자가 없이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나? 지금 주님이 내게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떨지 않고 대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어떠한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요, 복음의 전통을 지키라는 거였어요. 오늘 15절 말씀이었죠.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전통은 전통인데 그냥 전통이 아니라 바울과 그 일행에게서 배운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해준 전통은요, 바울이 만들어서 전해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바울은 전부 주님께 받은 것을 전해주고 있다라고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요, 곳곳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바울이 성찬식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성찬식도 바로 주께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할 때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에게도 내게 있는 이 사도권도 내가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도 주님께 받은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출처가 되는 것들은 목숨 걸고 지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 아무리 오랜 전통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각이 가미되어져서
성경하고 조금이라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이 된다면 아무리 의미가 좋아도 명분이 좋아도 여러분 그것에 목숨 걸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울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쇠를 복사해 보신 적 있으시죠? 요즘에는 뭐 집집마다 디지털 도어락이 있어가지고 열쇠가 별로 없죠. 그래서 열쇠 짤랑짤랑 가지고 다니면 왠지 옛날 사람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요, 차키도 그렇고 또 이제 여러 교회 안에도 여러 출입문 가운데 열쇠로 문을 열어야 되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열쇠 보관이 또 이렇게 그 관리가 잘 안 되면 그 열쇠를 분실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쇠를 다시 복사해야 될 때가 생깁니다. 여러분 열쇠를 복사를 해본 사람은 알게 될 거예요. 열쇠를요 계속해서 원본 열쇠를 가지고 가서 복사를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원본 열쇠가 아니라 그 원본 열쇠에서 복사한 열쇠를 가지고 가져가서 그 열쇠를 또 복사를 하면 이것이 서너 번 반복되면서 계속해서 복사한 열쇠를 가져가서 또 복사하고 또 이 열쇠를 가지고 가서 또 복사하고 또 이 열쇠 가져가서 또 복사하면요 나중에 세네 번째 됐을 때에는 그 열쇠는 문이 열리지 않는 열쇠가 됩니다. 원본에서 점점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원본이 되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그 신앙이 가장 굳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시대인데요 우리 교회는 성경 읽기를 참 열심히 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이상철 장로님께서 목사님 저 성경 1독 끝났습니다 딱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39독이 됐어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성경 앞에 머무는 시간을 오래 갖는 여러분 그 신앙이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이에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날마다 그러한가 자세히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말씀이 내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변함없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선한 일과 선한 말을 힘써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지켜야 될 것은 선한 일과 선한 말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 부분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실천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고 보여지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불의가 행해지는 세상에서 나만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칙이 난무하는 경기에서 나만 규칙대로 경기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생각 들지 않겠어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하면서 그저 내가 남들보다 조금만 더 정직하게 조금만 더 성실하려고 여러분 믿는 자들도 기준이 점점 오염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남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기 쉬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선한 일과 선한 말을 지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과 선한 말은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이
정말 복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통로가 됩니다. 말도 엉망이고 삶도 엉망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누구에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얻은 그 구원, 그 사람이 받은 그 복음, 누가 그것을 본받으려고 하고 누가 그것을 닮아가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받은 복음이 삼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이라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은혜라고 깨달아진다면, 남들이 반칙해서 얻은 것보다도 내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값진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이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선한 일과 선한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에베소서에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선한 일과 선한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용납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하나 되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울이 무엇으로 불렀다고 얘기했어요? 복음으로 불렀는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 우리의 복음.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런데 바울이 왜 우리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바울을 변화시켰고요, 그 바울의 변화된 것을 통해서 검증된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을 구원하기에 이르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의 복음을 써내려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경험한 복음을 나의 말로 쓰게 되는 나의 복음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질 때에 여러분, 그 자녀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불러서 깨우게 되고 이웃을 불러 깨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위로와 그리고 선한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선한 일과 선한 말에 우리는 굳건하게 서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이제 가까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도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말씀을 구원의 확신의 근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선한 일과 선한 말에 날마다 집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